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러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전투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그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실패,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큰 틀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심을 갖고 관점을 가지고 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뭐 실패 또는 패배감 또는 낙심 절망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있는 것들이 뭐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마디를 더 붙이면 그 당연한 것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노력이 부족하고 내가 뭐 돈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무엇이 없어서 뭐 안 되는 거야. 뭐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 구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그 함께 하시는 그 증거와 결말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아직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잘 모른다면 우리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의 고단함 또는 패배감, 낙심, 절망 등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며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승리, 성공, 만족, 충족, 자랑 이런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시느냐를 또 한번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 깊이 생각하다가 그냥 모든 걸 접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무엇인가 응답받을 생각도 없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지는 참 그 신앙의
그 돌파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내용이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 삶의 좌절과 무관심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게 하는 내용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좀 주의 깊게 좀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이 이제 패전의 소식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 전투 상황에 있었을 때 한 패잔병이 이제 그 전투 가운데 도망을 나와 이제 실로에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특별히 엘리 가문의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오늘 분명히 나와 있듯이 엘리 제사장이 뭐에 관심이 많았냐라고 했을 때, 야, 요번 전투는 저번 때는 4,000명이 죽었지만 요번 전투는 언약궤가 함께하고 그 언약궤 옆에 두 아들의 제사장도 함께하니까 이 전쟁은 무조건 승리를 해야겠구나라는 자신감과 그 소식에 승전보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 않고요. 오늘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그의 중간에 보시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기대가 있고 만족이 있고 승전보를 기다려야 되는 그의 마음이 여기는 떨릴 즈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으로는 겁을 먹고라는 말입니다. 언약궤로 인하여 왜 겁을 먹었느냐라는 것이 좀 의아하긴 하죠. 그래서 뭐 이 내용은 뒤에 가면 이제 더 명확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수단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관계와 기계적 관계로 이해하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해관계 또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주술적 관계, 자기의 수단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관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에서는 절대 용납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자녀가 부모를 돈으로만 본다든지 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아온다든지 돈을 주었을 때만 부모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러면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참지 못할 것입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괘씸한 거죠. 그 관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하지 못하는, 그래서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다른 것에 관해서 굉장히 속이 쓰릴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그러한 관계를 용납하지 못하신다는 것을 저번 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용해 먹는 그들에게 그래 나를 맘대로 이용해 먹어라. 그래 너네가 이용해 먹었으니 그래 너네가 기대한 것처럼 나는 승리를 주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쪽에서 생각하면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할 텐데 실제는 하나님은 넓은 마음이시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 결정하시고 목적하신 것에서 벗어나면 왜 참지 못하시냐? 마음이 좁으셔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 그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죄라는 것의 파급력, 영향력, 그 죄라는 것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라든지 하나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값을 치러야 되는 내용이며 더 나아가 이 모든 것,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한 관계로 되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 되돌아오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회개의 내용은 없는 거죠.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 마음에 찜찜한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추후에 보고, 또 하나는 문제가 그것이 마음의 언약궤라는 것이 마음에 걸려 있는데 이제 전령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소식을 전해주냐면 3만 명이 도륙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엘리의 자식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투에서 죽게 됐다는 소식,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의 마음에 걸렸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반응이 굉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울부짖게 되었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뒤로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소식에 충격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뒷장을 보시면 이 패전의 소식에 왜 이러한 반응까지 보이느냐라는 게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내용이죠. 뭐 전투나 전쟁에서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죠? 언약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에게는 난제가 있었죠. 난제가 뭐죠?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에게 전한 소식,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이제 엘리의 가문에는 나이 들어서 죽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제 표징을 주는데, 그 표징이 바로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엘리라면 지금 전쟁터에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에선 이겨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긴 해도 문제가 뭐가 되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엘리 생각에는 그래, 요번 전투에서 그래, 나쁜 소식 하나, 좋은 소식 하나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으니 그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두 아들은 죽었다. 뭐 이 정도면 뒤로 떨어져서 놀래서 죽을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러죠? 이미 알고 있고 마음에 작정하고 있었던 이야기고, 그게 하필이면 이번 전투에서 두 아들이 죽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의 진짜 충격은 나중에 며느리의 문제에서도 똑같이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질 수 있어. 패배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의 패배와 이 전투에서 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너는 아들을 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모욕했기 때문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돌아서지 않았어. 회개하지 않았어.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이 이 엘리 제사장의 생각처럼, 또는 나중에 이 며느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자면, 그래, 내가 실패했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었는데도 안 됐어. 그러면 뭐부터 둘러봐야 되죠? 나에게 죄가 있는지. 그래,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승리를 주지 않으셨어. 성공을 주지 않으셨어.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정도 얘기를 한다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돌아서라 그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공멸해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스라엘은 돌아서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문제는 뭐죠? 바로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즉 언약궤의 빼앗김은 어떠한 충격을 주냐면 이 엘리에게는 하나님이 패배했다는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전투에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무엇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적진의 손에 빼앗기지는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충격과 엘리 제사장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충격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충격을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어. 확실하다고 느꼈어. 하나님이 편안함도 주셨어. 뭐가 어땠어?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안 됐어. 그래서 안 돼서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은 열심히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해서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려고 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못 받았네. 뭐 이 정도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근데 하나님이 떠났어.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의 이 패배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질 수 있지? 여기까지 가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죄 때문에 안 된 건 맞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철저하게 믿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된다라는 내 생각 속에 충분한 이유도 있었는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안 되고 패배하고 실패했을 때 우리 속에는 야, 하나님이 있는 거야? 라고까지 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거죠. 언약궤 그래 가지고 나갔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패배할 수 있어. 그런데 언약궤가 빼앗겨 하나님이 이 블레셋에게 졌어. 그래서 우리는 이 고대 사회의 그 전투의 맥락도 봐야 되는 거죠. 고대 사회는 신정 사회죠.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의 그 중심에는 어떤 싸움이 있냐면 신들의 싸움이 있죠. 나중에 보시면 이제 블레셋은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죠? 다곤신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싸움은 하나님과 다곤신의 싸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곤신에게 징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경악을 하는 것입니다. 왜 경악을 하죠? 앞에서 우리는 출애굽이라는 뭐 그 단순한 이야기만 들어도 알 수 있죠. 그 강대국인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 무한한 능력과 힘이 있으신 하나님, 아무에게도 질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아무에게도 그 언약궤가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언약궤가 빼앗기는 충격적인 패배를 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에게 충격이죠. 근데 이 충격을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얘기는 그 소식을 누가 듣는다는 거죠? 바로 엘리의 며느리며 비느하스, 아들 비느하스의 부인인 한 여자가 이제 그 며느리가 듣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이제 조산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조산을 하면서 그때 뭐 의료가 지금처럼 안 되니까 갑자기 조산을 하면서 이
산모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죽으면서도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죠? 원래 애 엄마가 야, 그래도 나는 죽어도 애는 살리는구나 라는 그러한 반응, 또는 아이를 보면서 마지막에 웃어주는 반응, 이런 무엇인가 엄마로서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산파들이 당신의 아이입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고, 오히려 아이의 이름이 그래 나는 죽었더라도 너는 잘 살아야 돼, 너는 희망이 돼야 돼, 너는 복이 돼야 돼 라면서 축복하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이가봇이라고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왜 이렇게 죽는데 그 사람이, 그 며느리가, 그 여자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 봤더니 시아버지도 죽었고요, 자기의 남편도 죽었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한 여자가, 한 부인이 그 시대에 의지할 것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육신적으로 시아버지가 있고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 시아버지 죽고 남편이 죽었어. 그것도 크게 충격받을 일은 아니지만, 충격받을 일이지만 그 충격이 이 모든 내 자식을 낳으면서까지 희망을 잃어버릴 충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뭐였냐면 바로 이 아이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게 진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언약궤를 빼앗긴 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인데, 원래 이것을 이제 원어에서 히브리어에서 직역을 하면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의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영광이 어디 있어요? 라는 말은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엘리가 충격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도대체 언약궤가 빼앗긴 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없다. 뭐 어떤 식의 표현을 쓰더라도 이 사람들의 충격은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것이 충격이기 때문에 죽든지, 충격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서 애 이름도 이가봇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인생이 고달퍼서 나에겐 하나님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아무리 타락한 제사장 그룹이라도 돈이 없으니까 죽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했고요. 뭐가 없으니까 죽어야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떠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이 다곤신에게 주고 패배하고 빼앗겼으니까 이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지만 우리에게 신도 믿을 만한 신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지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충격은 이거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고 죽는다고? 희망이 없다 그런다고? 이게 말이 돼? 우리는 저기 뭐 이렇게 자살 예방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다들 뭐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린다, 무슨 데서 그래서 뭐 생명의 전화 이런 걸 하면 그 사람들에게 뭐 물어봐야 돼. 당신은 왜 죽습니까? 왜 자살하려고 그럽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요. 하나님이 저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일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모르죠. 통계를 내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안 믿어지면 교회를 안 나올 뿐이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인생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신앙인은, 또는 하나님을 처음 믿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 신앙을 떠나는 사람 중에는 제가 별로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거기에서는 이런 크나큰 시련과 의문을 두고 그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는 거죠. 야, 하나님이 패배를 하신다고? 언약궤가 빼앗겨 버린다고? 하나님이 실패를 한다고? 야, 이때까지 몇천 년을, 출애굽 이후에 몇천 년을 거쳐온 이 역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은 난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 충격이 죽음으로 다 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것 같죠? 이제 무너져 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사무엘이 등장했는데, 사무엘의 등장은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그 희망을 보여주자마자 이 전투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냐면 절망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희망을 보여줬다면 이제 사무엘이 통치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은 자라갔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순종하는 자로서 자라가는 신앙의 자람, 믿음의 자람이 이제부터 보여줘서 쭉쭉 가야 되는데, 아니 처음부터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절망밖에 없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망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죄가 절망을 만들었을까요? 이걸 볼 수 있어야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오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절망은, 이 패배는 누가 만든 것이냐? 그리고 이 패배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를 오늘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힌트를 하나 주십니다. 어떤 힌트를 주죠? 이 죽음, 엘리의 죽음, 3만 명의 살육, 두 아들의 죽음, 이 여자 입장에선 남편의 죽음, 자기의 죽음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네들은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제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생명인 이가봇을 주었다, 이렇게로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죽음 가운데 한 비친 생명을 그에게 주셨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이 땅에서 희망이 사라졌으면 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죽어야죠. 아니, 내가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자식도 이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돼.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어. 얘는 나오자마자 그 이스라엘 안에서는 엄청난 가문이죠. 대제사장의 가문인, 자식이면서 손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날 이 가문이 몰락해버리는 가문이에요. 그리고 가문만 몰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충격적인 날이에요. 그러면 내가 엄마라면 이 자식을 두고 죽겠습니까? 같이 죽겠습니까? 아니, 자살 얘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신문에서 어떤 가족이
몇 명이 죽었어.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오죠. 몇 명이 죽었어. 자식들, 어린 자식들 먼저 죽이고 자기가 죽었어. 그거 왜 죽는 겁니까? 생활고에 힘들어서. 나 혼자 죽어서 만약에 얘네가 잘 살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살아도 얘네는 힘들고 내가 죽으면 얘네는 고아가 되고 더 인생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완전히 멘탈이 나간 거죠. 뭐 아들, 자식하고 같이 죽을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전혀 충격을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안 계셔서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날 안 도와주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충격을 안. 어차피 내 인생 돈 벌고 건강 챙기고 뭘 준비하고 뭐 하는 것들은 내가 알아서 했지. 무슨 하나님이 뭘 도와주셔서 대박이 나거나 도와주셔서 함께 하셔서 안 된 것을 되게 하거나 한 적이 없는데 뭐 새삼스럽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딱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적어도 이스라엘과는 똑같은 생각을 이때는 하는 거죠. 승리를 주셔야 된다. 죄 가운데 우리를 벌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셨으면 승리를 줘야 되고 성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도 똑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본문 이해를 통해서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것이 충격이 되어 다 죽게 만들고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이 되었느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이게 전부인가?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래, 너희는 죄 짓지 말고 혹시 죄를 지었다 그래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같이 하셔서 이제 다시 승승장구하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실 거야. 이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한 만약에 검색을 해보시면 검색의 내용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가봇과 여호와 삼마. 뭐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표정. 그러니까 이가봇은 금방 들었다시피 영광이 사라지고 없어진 거죠. 근데 여호와 삼마는 회복시키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제목에서도 딱 느끼시죠. 하나님이 떠났으나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다. 그럼 여기서 뭐 하신 거예요? 나중에 회복해 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냐고요? 너네 죄 때문에 죽어봐라. 이러고 손 놓고 계시는 걸까요? 나는 빼앗겨도 상관없어. 뭐 어차피 그거는 언약궤지 내가 빼앗긴 거 아니고 내가 패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새침대기처럼 삐진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문제는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각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빼앗기면서까지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패배한 것 같고 수치를 하나님이 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다곤신에게 진 것 같은 그러한 패배의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이 충격인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패배가 하나님이 다곤신에게 진 것처럼 보이는 게
하나님이 블레셋에 빼앗겨 버린 것이 충격이 돼야 되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한 하나님이 단순하게 블레셋이라는 나라 속에 다곤신에게 이렇게 된단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네? 이렇게까지 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뭘 하고 계셨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내용을 먼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오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십자가 로켓을 만들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구원자라고 오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도 없으신 분이 그거 하나 못 풀고서 당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근데 우리가 그 시대로 가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특히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베드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 속에 없는 얘기를 문득 해버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시면서 이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죽어야 되고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앞에서 알고 얘기했던 것처럼 했던 베드로가 이 뒤에 와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만약에 주님이 죽는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그것을 막겠습니다라는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자를 내가 보디가드를 해서까지 살리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생각 속에서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그 다음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야 될까요?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까 신앙 고백할 때 나를 구원자로 알고 있고 그리스도로 알고 있고 메시아로 알고 있는 너니까 내가 죽게 된다면 네가 앞장서서 그 죽음 앞에서 먼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죽음을 막으려고 애를 쓰겠지. 야, 너 대단한 제자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때까지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네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나죠? 오늘 이 얘기가 생각이 나죠. 아니,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여기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승리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구원의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면 적어도 우리의 죄 때문에 승리를 안 주시겠다 그러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딴 데 가시든지 해야지 블레셋에게 잡히시면 안 되죠. 마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적어도 그래, 내가 요번에 힘냈는데 조금 부족했다. 좀 세력 모아서 다시 한번 니네 구원해 줄게. 이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람이 왔는데 죽어. 그러니까 누가복음 같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도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하죠. 예수님이 옆에 붙어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찌고 저쩌고 해서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스승으로 섬겼던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철두철미하게 믿었는데 그가 죽어버려서 난 그냥 되돌아갑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아니 구원자가 그래 힘이 없는 것까지는 어느 때는 봐줬는데 죽어? 이게 말이 돼? 말이?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가 죽어서 하신 일이 뭐죠? 모든 죄값을 지르시고, 그리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부활하시는 바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을 그 안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패배가 가지고 오는 게 무엇이었냐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일하다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 예수의 죽음은 그래 그의 피값이, 그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한 일은 내가 충분히 알겠는데 왜 언약궤가 빼앗기고 하나님이 패배한 게 우리를 구원하는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 자신은 더 이상 이스라엘 관계를 주술적인 관계 정도로, 나를 이용해 먹는 관계 정도로 맺고 싶지 않고, 우리 사이의 진정한 관계, 진정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를 왕으로 삼아야 되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야 되고 우리는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수치를 당하듯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서 당신의 이스라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치와 패배를 통해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요 말은 이해하겠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어서 패배하시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건, 문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왜 패배를 선택하시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똑같은 대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무기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텐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 그걸로는 할 수 없고, 여기에는 뭘로밖에 할 수 없어요? 거룩, 사랑, 인애, 자비로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여기서 패배를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또 불가하고, 그런 수치와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패배라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지만, 이들의 구원과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걸 선택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정리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요약을 했는데, 이 구원이라는 게 어느 때 어떻게 됐냐면, 항상 말씀드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성경을 열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다시 열렸네요. 안 열려? 오늘따라 로마서 5장 6절. 중요할 때 이렇게 되네요. 로마서 5장 6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근데 거기에 또 보시면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를 위하여 죽으시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뭘 하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앞에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합니다. 공통점이 뭐죠? 뭘로 하시는 거죠? 죽으심으로. 근데 또 하나는 우리의 상태가 어떻죠?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됐을 때입니다. 이 말의 공통점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에 대하여 구원을 요청하지 않을 때,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모를 때, 하나님은 그 모르는 자, 무지한 자, 자기네 인생을 모르고 운명을 모르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죽으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패배라는 것을 선택해서 이제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 패배를 승리로 만드시고 이 패배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빼앗김을 통해서 일하시네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궤의 빼앗김은 외면이나 실패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경고해도 회개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이러한 수치와 모멸까지 견디시면서 이 교훈을 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언약궤가 빼앗기고 패배까지 되는 데까지 일하시는 분이었다. 절대 승리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 놓고 계셨다거나 성공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충격을 먹고, 오히려 바벨론, 이 블레셋은 승리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 블레셋에서 그 모멸과 수치와 패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이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셨다. 우리가 뭐 했을 때도 하나님을, 우리가 앞에서 봤죠. 제사장들이 한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평가가 뭐죠? 너는 나를 멸시했다죠. 마치 이런 것 같죠. 자식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를 돈으로 생각한다거나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다거나 그 관계성을 기계적으로 이해관계로 이해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욕심 많고 사이코패스 같은 아들이 부모가 자기 사업과 주식 때문에 빨리 자기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다른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하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유산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 부모의 특별히 아버지는 안 그런 것 같고 엄마가 자식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자식이 떨어뜨린 증거물을 자기가 입안에 넣고 죽어요. 자식 잡힐까 봐.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시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식은 부모가 나에게 안 해준다고 부모를 죽일 정도인데, 부모는 그 죽이는 자식이, 자기를 죽이는 자식이 자기 잡힐까 봐 증거물이 될 만한 걸 입에 넣어버린다고요. 죽기 전에.
꼭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얘네는 마땅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말을 하면 돌이키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평가가 어떻게 되죠? 야, 너는 끝내 돌이키지 않구나. 너는 두 아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결코 하나님이 말을 했고 벌을 준다고 해도 그것을 금하지 않는구나.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단하다 너. 그렇죠? 엘리 너 대단하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네가 안 되면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궤가 빼앗겨서 패배해서 들어간다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일하시죠.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나 애굽에 가서 내일 좀 해라 라고 했을 때 전 못 갑니다 라고 하다가 어떻게 해서 가게 되고, 가게 되기 전에 뭐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면 누가 보냈다고 하죠?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 당신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거나 무엇으로부터 내 에너지를 삼지 않고 나는 내 것을 내가 하는 자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데 이 패배라는, 우리가 생각하지 전혀 못한 패배라는 방법, 예수님으로 따지면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무소부재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애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런 하나님이죠.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내 말도 듣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한 것, 후회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일하시며 끝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죄 있는 우리를 버렸다는 메시지가 아니고, 또는 우리는 의지를 다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메시지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을 배신한 자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세상의 모멸과 멸시와 그리고 세상에서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같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로 함께 합창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패배해도 하나님은 패배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신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뒤에 우리의 실패와 절망 그리고 낙심과 좌절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엘리와 이 며느리의 충격은 뭐였죠? 이걸 하나님의 실패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네가 실패한 거지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게 뭔데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나 한 번도 실패한 적이나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런 것에서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